마태복음 1장, 신약 성경의 처음 시작인데, 마태복음 1장, 오늘 족보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조금 지루하지만,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사를 낳고, 아사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암몬을 낳고, 암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종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다같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집지 아니하니 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 새로운 세계의 시작입니다. 어둡고 괴로워라 밤도 깊더니, 갑자기 그 가사가 생각나네요. 여러분들은 모를지 몰라요. 어둡고 괴로워라 밤도 깊더니 삼천리 이강산에 먼동이 텄네. 뭐 그렇죠? 새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 개인에게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수 있고, 우리 민족에게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수 있고, 또 세계 역사에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수가 있어요. 캄캄하던 시대, 괴로움이 가득하던 시대, 죄가 가득하던 시대, 절망과 탄식이 가득하던 시대, 그런 시대가 다 가고 새 시대가 왔다. 이게 1장 1절의 선언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아니고 다윗의 시대가 아니고, 물론 그 뿌리를 거기에 내리고 있지만, 그것과 연결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다른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가 아니고 다윗의 시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여기 세계라는 말은 genealogy, 족보, generation, 세대, age, 시대, 그런 뜻이에요. 인간의 족보도 쭉 계속됐지만 예수님의 족보, 여러 왕조의 세대들이 지나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여러 시대가 지금까지 지나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습니다. 돈만 세던, 돈에만 관심이 있던, 한평생 세리의 일만 하던 마태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요. 인생이 바꿔졌죠. 마태에게도 새로운 시대가 왔죠.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셨죠. 마태야, 마태야. 그 부르는 순간에 그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선언이에요. 흥분과 감격의 가슴을 가지고 아마 이 글을 썼을 거예요. 이 내 손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돈을 세던 손, 사업의 그 내역을 세든 기록하던 손, 새 시대가 왔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 하나님의 역사의 첫 페이지를 쓸 수 있게 했었을까? 복음 자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를 내가 쓸 수가 있게 됐을까? 네, 새 시대를 알립니다. 근데 그 새 시대는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는 시대예요. 아브라함에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는 유대인들을 독자로 이 글을 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상시하던 아브라함, 모세, 야곱, 다윗, 쭉 왕조들, 거기에 물론 뿌리를 두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방인도 있었어요. 이미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그런 그 이상한 그 족보가 있긴 있었어요. 룻도 있었고, 라합도 있었고, 자기들도 알지 못하던 가운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민족주의를 벗어나서 소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벗어나서 죄인들까지, 이방인들까지, 사람이 아니라고 무시를 하던 여인들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이미 구약 안에서도 암시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태는 그것을 지적해요. 새 시대는 아브라함에게 뿌리를 두었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제일 자랑하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뿌리를 두었고, 그렇게 성군 최고의 왕이라고 자기들은 다윗의 뼈를 붙이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던 그 다윗을 지적하면서 새 시대는 거기에 뿌리를 두었다. 그러나 같은 것은 아니다. 구약에는 물질적인 부요함이 최대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이면은 물질적인 부요함이 없습니다. 가난해지셨습니다.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영적인 부요함의 시대. 구약은 이방을 치고 쳐부시고 다윗도 쳐부시고 여호수아도 쳐부시고, 그래서 어떤 여호수아의 왕국, 다윗의 왕국을 세웠지만 예수님 시대 오면은 나귀 타고 들어오십니다. 로마인들을 무찔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질이 다릅니다. 지금도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 무식하다는 말을 거기에 써요.
무식하고 방자하다는 말을 써요. 마치 구약의 시대처럼 물질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축복으로 착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악한 나라들을 무찔러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근데 어거스틴이 그걸 잘못이라고 지적했어요. 그게 아니다. 참 저는 어거스틴에게 감사를 많이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낮아지는 시대, 가난해지는 시대. 그러나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사탄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시대, 이 시대가 왔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지금 선언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데 이 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쭉 내려와서 예수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예수란 말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의 새 시대는 구원의 시대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구원이에요. 경제 불황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구약시대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어요. 양도 잡고 제사도 드리고, 그것도 일시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새 시대는 마태를 비롯해서 모든 죄책, 간음한 사람, 살인한 사람, 강도질한 사람, 위선자, 회방자, 모든 죄인들, 문둥병자, 소경, 안진뱅이, 이방인들, 귀신 들린 사람, 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는 시대가 왔다. 예수는 구원이라는 말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 시대가 왔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다. 옛날은 유대인들만 겨우 성전에 갔지만 문둥병자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다 쓸어버렸지만 이제는 그분이 오셔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병자를 부르러 왔노라. 제일 저주받은 사람들, 간음하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그 여인을 비롯해서 7 귀신 들려서 폐인이 됐던 사람을 비롯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시대가 됐다. 여기는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자기 백성이겠죠. 예수는 자기 백성의 구주입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의 구주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디모데 2장에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됐다. 요한일서 2장에는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됐다. 그래서 요한은 그는 세상의 구주라 이렇게 됐습니다. 꼭 자기 백성의 구주라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세상의 구주라 그랬으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갔다고 그랬으니까. 물론 사람들이 거역하면 구원의 축복을 못 받죠. 그는 누구든지 whosoever,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자기 백성뿐 아니라 차라리 이방인들, 복음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 사도행전도 거의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 만약 이걸 유대인으로 치면 이건 뭔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세상의 구주,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 요한일서 2장에도 있고, 우리는 믿는 자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이것이 새 시대입니다. 옛날엔 민족주의, 국가주의, 인종차별, 종교문화적인 차별, 지금도 그렇게 하려는 건 옛날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문화적인 충돌, 종교적인 충돌, 인종적인 충돌, 그건 구시대 겁니다. 지금도 그것을 고집하는 무식하고 건방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가운데도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난 아주 안타깝고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 왜 구약시대 사고를 지금 할까? 예수님은 안 그러셨는데, 프란시스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럴까? 민족주의, 인종주의, 문화주의. 예수님은 그걸 깨트렸습니다. 그게 새 시대입니다. 또 하나 새 시대는 그리스도의 시대 또는 임마누엘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요셉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성령으로 출생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병을 고치시고, 성령으로 모든 일을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 시대에 들어오는 사람도 성령으로 잉태되고, 어떤 의미로? 영적으로 성령으로 출생하고,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봉사하고, 성령의 시대가 왔다.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다. 그것은 또 동시에 임마누엘의 시대입니다. 그 이름을 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 하리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 내가 참 잘 대답했다. 예수의 시대, 그건 구원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 그건 성령의 시대. 임마누엘의 시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 그보다 큰 위로가 없고, 그보다 큰 기쁨이 없고, 그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시대입니다. 아담부터 가인부터 하나님을 떠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겨우 갔지만 떨면서 갑니다.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함부로 가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은 도무지 가지 못합니다.
이 새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시대.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천막을 짓고 함께 사시는 시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보다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와 축복은 없습니다. 죽음도 달콤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헤아려요? 사망도 있습니다. 핍박, 칼, 적신, 위험. 근데 그 새 시대는 그 시대다.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뿐 아닙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도 바울에게 또 나타나시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해할 자가 없다.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하니까 바울은 할렐루야, 폴리캅도 할렐루야. 그 시대를 세리 마태가 우리가 알려줍니다. 내게는 새 시대가 왔습니다. 아니 우리 이 땅에 새 시대가 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새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여러분들 구약을 믿고 아브라함을 의지하던 여러분들 새 시대가 왔습니다. 이 새 시대에 들어와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새 시대에 이미 들어갔죠. 그러나 옛 시대에 자꾸 돌아가려고도 해요. 새 시대에 들어왔는데 옛 시대처럼 살기도 해요. 새 시대에 들어와서 살아라. 그것이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새 시대는 아브라함의 시대가 아니고 물론 뿌리는 거기 두었지만 그걸 넘어서는 시대. 다윗에게 뿌리는 두었지만 그걸 넘어서는 시대. 그래서 다윗도 내 시대에 볼 것을 바라보았다. 아브라함도 내 시대에 올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의 그 바라던 것이 실현되는 시대, 다윗이 바라보던 것이 실현되는 시대, 그걸로 돌아가는 것은 무식하고 아주 무식한 일이에요. 돌아가는 것은. 근데 그런 신학이 있긴 있어요. 세대주의가 그렇고 극단적인 보수주의가 그렇고 인종차별하는 아주 그런 보수주의 신학이 그렇고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현세주의 신학도 그렇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새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건 엉터리다, 이건 가짜다. 그래서 저스틴도 그렇고 유대 다이얼로그 위드 트리포 유대 지도자 트리포의 대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닙니다. 예수님 이 종교는 구약에서 온 겁니다. 우리 새로 만든 거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새로 만든 거 아닙니다. 구약에서 나온 거. 그러나 구약은 아닙니다. 구약은 아닙니다. 구약의 완성이고 구약의 발전이고 그것이 구약은 아닙니다. 그 두 가지를 하느라고 참 교회 지도자들이 애를 많이 썼어요. 그걸 총 돌산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저는 어거스틴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요. 존 스토트 박사는 너무 멋지게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새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새 시대에 들어온 것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 시대예요. 주님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나의 어제와 오늘이 주님의 손이에요. 오스카 쿨만이 그걸 멋지게 또 지적했죠. 우리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에요. 그래서 AD, BC 그러잖아요. 주전, 주후. 주전의 시대가 있고 주후의 시대. 우리의 시대는 주후의 시대. 때가 되면 아들을 보내사 새로운 시대. 갈라디아 4장 4절. 새 시대. 새 시대는 천국과 이어지는 시대. 예수가 그 중심이 되는 시대.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김사원 목사님,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성령이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 시대. 옛날에는 족장이 차지했고 옛날에는 왕이 차지했지만 족장 중에 족장이 예수님이시고 왕 중에 왕이 예수님이시고 옛날에는 선지자가 있지만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예수님이시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예수님이시고 참 아브라함이 예수님이고 참 여호수아가 예수고 참 모세가 예수시고 참 이삭이 예수시고 참 다윗이 예수시고 다윗의 왕국의 내시에서 메시아가 나리라. 역대하 7장인가 했죠. 내 마음에 든다.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내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리라. 이 모든 구약의 완성. 새 시대. 예. 이걸 보는 사람, 깨닫는 사람은 신이 나고 삶의 가치를 알 수 있고 삶의 방향의식을 가질 수 있고 왜 사는지 무엇하면 사는지 도대체 나의 삶의 의미가 뭔지 마태는 그걸 깨달았죠. 누가도 깨달았죠. 의사 누가도 깨달았죠. 장막 치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깨달았죠. 전장사하던 루디아도 깨닫고 이게 새 시대구나. 이게 주님의 시대구나. 예수의 시대구나. 그럼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새 시대에 들어와 살아야죠. 도로 가도 달라지고 뭐 직업 귀천이 문제가 아니라 의미가 문제예요. 자꾸 자기 이름 나타나고 취미 생활하고 놀러 다니고 돈 벌고 그건 참 이거 뭐 같은 걸까요? 배설물 같은 거. 놀아도 먹어도 마셔도 주님, 오직 주님. 여행을 해도 산을 봐도 오직 주님. 그럼 거기 시가 나고 노래가 나오고 새 시대, 새 시대예요. 새 시대. 근데 제가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두 가지로 했나? 그럼 구원의 시대예요. 예수는 구원. 글자는 그리스도의 시대, 그 성령의 시대. 성령을 도와주는 분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부르기도 하고 기도도 아바 아바지 그러고 봉사도 하려면 성령으로 하고 도와주시는 분, 속삭이는 분, 태어나게도 하고 살게도 하고 성령으로. 그래서 임마누엘의 시대, 임마누엘의 시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죽을 때도 함께 하시고 병중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래도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내가 나를 떠나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 최근에 지금 성명이신 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겠노라. 내가 많은 죄를 지어도 그래도 나는 내 죄를 사하노라. 내가 비천하고 보잘것없어도 그래도 나는 너를 귀히 여기노라. 예. 성령이신 만큼 불행한 사람이 여기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분은 새 시대에 들어갔죠. 예,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가 이렇게 운명이 바꿔졌다. 또 우리도 바꿔질 수 있다. 얼마나 멋진 거예요. 얼마나 멋진 거예요. 돈 벌어서 돈 계산하던 그 손이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걸 기록해요. 이제부터 예수의 그 모습이 앞으로, 옆으로, 뒤로 그것이 드러납니다. 속으로, 겉으로. 이제부터 예수의 모습을 봅니다. 마태를 통해서, 조금 있다 마가를 통해서, 조금 있다 의사 누가를 통해서, 조금 있다가는 예수님의 품에 늘 안겨서 가슴에 움직임을 들었던, 기쁨과 탄식의 소리를 들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얼마나 멋진 거예요. 예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내 손을 열어주셔서 주님만 만지기를 원합니다. 내 발을 열어주셔서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열어주셔서 주님만 모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막 지어본 것이지만 내 몸을 다 열어주셔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그 이름 위해서 한번 불러봅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몇 장인가요? 그 이름 위에